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고 깨닫는 지혜를 갖는 것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았잖아요. 통치자들이.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것. 본문 말씀에 보면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거. 눈은 보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통로예요. 전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그 탈북민들, 세터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북한에 있는 부모님들을 데려오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만이 그렇게 자유롭다는 것도 안 믿고 또 목숨을 걸고 넘어와야 되는데 너희가 그냥 돈이나 붙여줘라. 여기서 남한에서 돈을 벌어서 붙여주면 거기서 여유 있게 사니까 그냥 돈만 붙여줘라. 그러고 목숨을 걸고 넘어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전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휴지를 자유롭게 쓴다거나 화장실 같은 데 가면 휴지가 우리는 거의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뭐 믿지를 못하고 집안에서 수도에서 더운 물이 나온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그런 우리는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상상도 못한대요. 북한에서는. 집에 수돗물이 나오는 집도 평양 외에는 별로 없고 그것도 단수가 거의 많이 되고 그래서 손 씻을 만한 데도 평양 시내에 잘 없대요. 시내에도 힘들대요. 근데 집에서 한겨울에도 온수를 틀면 온수가 5분 안에 그냥 콸콸콸콸 나온다는 말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소식을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면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서 나만을 막 사모하는 사람들은 몇 번을 잡혀가고 그 숱한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걸고 막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도 기어이 남한으로 넘어와요. 근데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남한에 가고 싶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싶지도 않고 그냥 돈이나 좀 보내줘. 그럼 그 돈으로 거기서 살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는 모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비밀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고 너희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냥 이 땅에서만 복을 좀 주세요. 이 땅에서만 가난하지 않게만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망신스럽지 않게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면 그때부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여기서도 살 수 있는데 필요 없다고 계속 그건 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이 온수가 나오는 거를 상상하지도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일을 상상하지도 못해. 우리 생각으로는 천국의 일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다 이 땅의 것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 땅의 것들이고 우리가 듣는 것이 다 이 땅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의 것을 듣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의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더라도요. 행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걸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 봐야 되냐면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령으로 구하면 어떻대요?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내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본향을 믿지도 않고 본향을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룰 수는 없어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래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강력하게 그걸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너희를 초청하는데 니네가 목숨 걸고 못 넘어오겠느냐? 그럼 내가 내 아들을 목숨을 주마. 그러면 니네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기만 하면 그냥 다 들어올 수 있게 열어주마. 니네가 그렇게 목숨 거는 걸 못하겠다고 하니 내가 열어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맏아들이 있어요. 상속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율법에 뭐라고 하냐면 맏아들은 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맏아들은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 맏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후사예요. 후사. 맏아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유 난 목숨은 못 걸겠는데 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뒤만 쫓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맏아들들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맏아들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상속자로 삼으셔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되 하늘나라를 살아서 목숨도 세상의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들이 이렇게 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내 새끼 뭐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내 새끼를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네 새끼냐 내 새끼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얼른 아멘 했어요. 그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새끼를 하나님의 새끼를 삼겠다는 얘기는 상속자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결과고요. 그 아이에게 화가 미칠지라도 복이 되는 역사고요. 그 아이에게 악이 갈지라도 선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역사예요. 여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속자, 맏아들이 되는 권세는 이런 권세예요. 어떤 것들이 오든지 간에 그것이 판단받을 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욕할 만한 일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워서 그것이 선한 일로 바꿔버려요.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바꿔버리셔서 악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비난하려고 그러고 막 공격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선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공격할 때요, 하만이 왕에게 자기가 엄청난 달란트를 드리면서 유대 민족을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재산을 저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나에게 위약을 끼치는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악한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죠. 악한 족속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기는 악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지, 이간질이라 참소하면서 그렇게 왕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점점점 모든 상황이 되다가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살린 걸 알게 돼요, 왕이.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악한 민족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아니, 왕비도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서면 안 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귀를 내밀 만한 그렇게 사랑스러운 왕비도 유대민족이래요. 유대민족이 악한 민족이 그럼 절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 하만이 장대를 세워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때만 하만이 회개를 했었어도 지가 그 장대에 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모르드게를 세워주면서 자기 목숨 건진 거를 세워서 하니까 모르드게가 궁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나니까 창피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만 모르드게 하만이 깨달았어도 회개했어도 되는데 와가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 전에 모르드게가 궁전에서 그 궁문에서 인사를 안 했다고. 왕비가 나만 초청했고 왕비가 초청한 자리는 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래도 모르드게가 나한테 인사하지 않는 한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게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끝까지 악을 하더니 그 장대에 본인이 달리잖아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권세는 이런 불임절이 임하는 권세예요. 모든 사람이 유대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그날이 바뀌어서 유대민족이 악한 것들을 멸하는 날로 바뀌어버리는 게 불임절인데, 그런 은혜가 맏아들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맏아들로 세운 상속자들, 신령한 자들이 받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같은 사람은 우리가 살 때 언제나 있어요.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파선을 몇 번 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고 돌에 몇 번 맞았지. 그거를 쭉 나열한 부분이 하만 같은 자는요 항상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악한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악한 것 같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정의는 악하다고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악이 딱 익어서 때가 찼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가 나를 결정타를 매기려고 기다리는 그날에 그에게 결정타를 먹여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목숨을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다시 산 사람들은요, 죽어도 은혜, 살아도 은혜, 가져가셔도 은혜, 주셔도 은혜. 주셔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사용해서 맡아서 사용할 뿐이에요.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외에 다른 어떤 유익으로 나에게 채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맏아들의 권세예요.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요. 우리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셔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뭐 주님과 같이 된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님의 명령을 즉각 따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영이시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영이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일하는 거 그와 같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같이는 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일도 아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마다들, 상속자들, 신령한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죠. 그리고 또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를 지켜야 되지만 또 하나는요. 악한 것들의 관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여왕 된 것이 이 때문인 줄 이때 써먹으려고 그런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자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여왕의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너를 거기 앉히셨지 네가 여왕이 됐다고 해서 너 혼자 세상에서 그거를 비껴나봤자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지만 너는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고 성령님께 보여달라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지키시는 그 역사가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마다들 하나님이 내 상속자다 쟤네는 내 상속자다 그래야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시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님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셔서 밝은 눈으로 가게 하시며 듣게 하사 명령을 즉각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적인 힘 내 파이프에 잘 담아서 파이프 새지 않도록 잘 담아서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